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을 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기여기며 성전 생활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내려주시어 삶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아주 귀한 말씀이죠. 제가 금년 들어서죠. 제가 금년 들어서 매주 화요일 날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누구다. 에고의 힘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 예수님 관계가 어떻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거고 그냥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프레이포유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래됐으면 그래도 오래 계신 분은 많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신앙 경력이 깊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기본적인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나 하는 것과 또 그냥 막연하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예수님이 과연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내가 누구누구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그거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이 오히려 더 낫겠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걸 결코 줄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예수를 믿을 때 오히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줄이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고 풍성하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궁핍하게 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를 잘 섬기고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대개는 선진국입니다. 몇몇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생활에도 영적으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살아가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은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탄 마귀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고 자꾸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럴듯하게 하나님 믿지 않고 저 길로 가면은 오래 잘 될 거야. 왜 아까운 시간 교회 가서 시간을 보내?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그럴듯해요. 그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을 해서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가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망가뜨리는 그런 삶을 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게 넘어갑니다. 그럴듯하니까 아주 얼마나 참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참 속이는 것이 그럴듯한지 까딱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웬만큼 교회에 나가서 확고한 신앙이 서지 않으면 까딱하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손들고 오면서 천부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능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물리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많이 안다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어떤 사탄 마귀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넘어지면 결국은 도둑질하고 망하고 죽이는 길로 가는 길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꼭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고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떡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분이심을, 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잘 믿는 국가가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대체적으로 선진국으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영적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을 주고 가꾸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잘 잡초 뽑아내고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바단 나라에 선천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두 때를 이루었던 야곱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공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두 때를 이뤘나이다. 나의 공력과 나의 노력과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써
두 때를 이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고 잘 되기만을 바란다면 그건 미신 섬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또는 내가 하기 힘든 것,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이 떨어질 때 그 감이 내 입속으로 들어오려면은 입에 삿갓을 걸쳐놓고 그 구멍을 뚫어야 감이 삿갓으로 떨어서 내 입에 들어오지, 구멍을 뚫지 않고서는 아무리 삿갓을 대고 있어도 입으로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구멍을 뚫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가꾸고 또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웃에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해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내 것을 나눠주고 구제하면은 내 손에서 떠나기 때문에 부족한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가지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래서 자기 혼자만 부유하게 사는 것도 뭐 나름대로 사는 인생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닐 것 같아도 또 때로는 내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살펴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풍성케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과도하게 아껴도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되더라. 잠언 11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5절에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오히려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남을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은 자기도 잘 살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더 잘 나눌 수 있도록 나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뭐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은 뭐더라도 좋습니다. 자꾸 나누는 삶이 중요하다. 그게 죄가 아니고 그걸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내가 볼 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면 자꾸 나눌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자꾸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누는 삶에 하나님은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잘 믿는 자를 부유하게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선진국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것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또는 무엇을 입어야 되나 마실 것 걱정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먹도록 마시도록 입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 또 내가 하는 것만 가지고는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또 하나는 이웃에게 자꾸 베푸는 손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해지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대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생각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풍성하게 해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이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그리고 부유한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성경상에서 또는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풍성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풍성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풍성함을 누려야 그것이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풍성함을 산다 할 때는 눈에 보이는 돈이 많아야 풍성하고 물질이 많아야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그래요. 돈이 있어야 뭐 내가 필요한 거 살 수 있고 또 돈이 있어야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살 수 있으니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상으로 또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먼저 영적으로 풍성해야 육적으로도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눈에 보이는 것 조금 부족해도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돈은 많이 있어도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것은 뭐 풍성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영혼은 죽음으로 가고 결국은 그게 망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풍성하게 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때 이 땅에 살면서는 풍성할지 몰라도 그 생명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때 육적으로도 풍성해지고 하는 일들 형통케 되고 내 건강도 있으시고 모든 것을 잘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러죠. 순복음 쪽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되리라.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하는 일이 잘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혼이 영적으로 풍성해야 하는 일들, 내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되고 또 강건해질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으로 풍성해질 때 내 삶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프레이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풍성함으로써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평되어지고 그러므로 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도 오늘 말씀과 같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가 좀 뭐라 할까요? 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감히 기도드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나라와 하여금 새롭게 힘을 얻고 담대히 승리케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분의 삶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빈궁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과 같이 영으로 온 것은 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항상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프레이포유 교회를 주께 사랑하사 참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날로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프레이포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그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듣는 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또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대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위에 프레이포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